방송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바로 잡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6년도 6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주 예수께서 오셔서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악한 모든 영향들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연약하여 주의 뜻에 순복하기 너무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주의 날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회개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객분도 내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번하게로서 저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 내 신비 알고자 노름못하도다 면류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축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식처럼 대하사 잘못된 길로 갈 때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주시지만 우리는 화를 버럭낼 때도 많습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 혈기 분노로 그렇게 응징하였던 그런 삶도 있었고, 내 자손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랬건만 회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은 더 많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갈 곳과 가지 말도 구별하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 고통 가운데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범죄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사랑 없는 말을 하고 범죄하며 살았던 우리 입술과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사 오늘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 세출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참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41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저 예수가 족진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마라. 귀하다 이겨하라. 저 강상에 나의 맘에게서 위로하지. 어째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드리워진 악한 영들의 역사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도 많사오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오늘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의 저주까지 몰아내므로 생명의 성령이 자유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세 가지 직무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여름이 다 돼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장마가 끝나고 좀 더워져야 되는데 장마가 오기도 전에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름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장마가 오기 전에 에어컨 잘 점검하셔가지고 집안에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큰일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라는 그 수도에 그 미사일이 올라와가지고 탄도 미사일이 와서 그 폭파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살아생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하고요, 구소련이라는 나라하고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서로 이 핵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란에 북한 과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전쟁은 이 이란, 그 다음에 구소련, 북한 이런 나라가 주동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란에서 그 엄청난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종교로 보셔야 됩니다. 종교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이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근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주잖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이란이란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전쟁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 종교 전쟁을 봉합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일종의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엄청 많이 이스라엘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헤즈볼라 뭐 다른 이런 세력을 통해서 깔짝깔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보니까 엄청난 이란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지금 60%, 70%의 과정이 거쳤는데 이게 100% 되면은 전 세계를 다 그냥 꽉 없애버릴 만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핵 과학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핵시설을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그 먼 곳에 쏴서 한밤중에 이스라엘로 날려보낸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은 거니까 150발을 쏴니까 이 아이언돔으로 이것을 격추를 시켰지만 그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한 이 미사일이 도시로 떨어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은 많은 미사일을 쏘겠죠. 탄도미사일, 나중에 핵미사일을 쏘지만 너무 많이 오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그것도 나중에 이제 드론을 또 날려보내서 하면 엄청난 일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초비상에 걸렸어요. 왜? 이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땡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들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명령을 거역했어요. 스스로 거역해요. 스스로. 기계가 우리의 말을,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해버렸어요. 챗GPT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핫 이슈가 되지 몰라요. 벌써 몇 년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는데 최초의 사건이에요. 한 번도 인간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인간의 명령을 거역한 거대한 컴퓨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도 깰 때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대환란에 들어갔다가 이제 후 3년 반이라는 그 강한 그때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더 이상의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때니까.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기회의 때를 우리는 지금 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을 전도할 기회가 없고 내가 천국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다가도 깰 때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내 영혼을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라 지금은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듯.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새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걸 천국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랑 성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식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우리의 지혜의 신분이 그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으로 왕노할 자가 되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지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도 깨어나서 나의 영혼을 준비할 때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의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날마다 죄짓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에베소 5장 5절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 너희 예수 믿는 너희예요. 지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심을 갖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 유산 상속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십계명을 어기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재산, 상속, 기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뭐라고요? 큰일 났네 남자들. 아유, 술 취하는 자라. 아유, 큰일 났네.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지 못할 자도 있다. 아예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고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로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상속자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7년경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다가 장차 선교 거점으로 사용할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서 내가 사바나로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달라 하는 의미에서 먼저 편지를 보냈다는 그 로마서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신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낳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삼는 영으로 낳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먼저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이 종의 영은 이 천사들이 받은 영이에요.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아들 삼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 이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겠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하나님에서는 딸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님의 자식들이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남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네, 그래서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아들들 중에서 성숙한 사람을 나중에 왕도 자기 아들들 중에서 성숙한 사람을 세자로 책봉해서 그 나라를 물려주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쓴 자들에게는, 합당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너는 내 나라를 물려주겠다, 상속자로 그를 임명하고 지명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되 그곳에서 낮은 지위와 신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주인 노릇이나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참 먼 곳에서, 아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살면 천국에서 다른 이기는 성도들의 집에 출근하여 아침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낮은 신분을 하루 이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깨어나가지고 기왕이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살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준비하여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식에서 아들들로,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있어서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어떤 창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끝은 인간 창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한다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는 인간을 위한 살 환경을 만든 거였어요. 거꾸로 많은 사람,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 인간을 위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가운데 한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더니 내가 만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들었어요. 그것을 에베소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보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본래적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뭐 했느냐? 창세전에, 아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천사가 아닌 우리 인간을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집어넣어줘요? 양자의 영을 집어넣어줘요? 인간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아들 삼는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1장에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가니까요 더 깊은 얘기를 해줘요. 무슨 깊은 얘기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할례 받는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자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가고 함께 약속의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으로서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의 그 약속의 공동
곧 참여자들이 되게 하는 뜻을 품었는데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도 안 알려주지 않아요?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 천사들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자 물고머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저런 걸 만들까? 그런데 이 사탄 마귀에게는요,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도 안 줬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다 지배하고 살려고 하니까, 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인간보다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저 흙덩어리들한테 조그맣게 맡기나, 이런 생각을 하고 뿔따구가 난 거예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는데, 연약한 여자를 먼저 건드리고 속여서 아담을 범죄에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원래 천사에게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계획을, 기쁘신 뜻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부터 2000년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은 안 돼, 이게 없다. 차별하지 않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수바디나 상관없다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한다면 너희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 상속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 이것은 풀이한 거예요. 원문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상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처럼 어떤 상속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상속자가 될 만한 자들이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조건대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물려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동 상속자 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예요. 지금부터 엄청난 영적 진전, 계시의 진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은, 이 그리스도는 직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잖아요. 올 때 그 아들로 왔어. 그분은 그냥 나오셔서 온 거고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한 자녀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들들과 똑같아.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찬찬히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잘 수행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지만 또 나오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봤어요. 무한한 설교를 들어봤는데 한 번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해라, 그래야 하늘의 상속자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주석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상속자가 됐는지를 사실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직책만 수행하다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왔다 갔는데, 아들로 왔다 갔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수행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논리의 전개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찬찬히 봤더니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면서 이런 단서를 하나를 말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러한 고난을 겪고 반드시 자기의 영광, 그게 상속자가 돼 하늘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에 들어가려면 뭐요?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글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성경 기록, 구약의 율법, 성문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이라는 것이 어떤 직책을 수행할 것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직책을 잘 수행해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왕으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는, 천국에 가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처럼 왕처럼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가 알고 그대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살아냈던 그 직책을 우리도 이 땅에서 수행한다면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겨서 상속자가 됐더니 천국에 지금 간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셔요. 왕노로 한 자녀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상속자의 최고 꼭대기는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 왕노를 하는 자, 그 왕노를 하는 자의 최고 꼭대기,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 주는 다스리는 것이고 왕은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고 왕노를 하는 것에 최고의 꼭대기에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들의 주는 될 수 없고 왕들의 왕들은 될 수 없으나 주들이 될 수가 있고 왕들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 기왕이면 여러분 주들이 그 주인 되는 역할, 천국에서 그 다음에 왕의 역할,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책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요 직책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직책을 수행할 때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책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살펴봤더니 딱 세 가지 직책이, 딱 세 가지 직책이 그리스도가 어떤 직책인지를 살펴봤더니,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인데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관유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어떤 직책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직책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모세가 최초로 아론에게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을 삼아요. 그래서 최초의 기름 부음의 직책은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선지자가 될 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최초이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했더니 왕노를 할 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어린 소년이었던 15살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다. 딱 이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왕의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전체니까 요약해서 압축판으로, 할렐루야. 네.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으려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먹으려면 꼬치를 몇 개 먹어야 돼요? 여러 개를 먹어야 되죠. 몇 개는 모르지만 풋꼬치를 여러 개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C 2000ml 하나를 먹으면 고추 30개 먹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C 2000mg을 먹을래요? 고추 30개 먹을래요? 탁 털어넣어버려야지 뭐 한 번에.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언제 지금 그 씹어먹고 있고 30개를. 그래서 탁 털어넣어도 내가 한 포의 알약처럼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첫째, 그분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할 게 딱 그러게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직책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니까 제사진에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결국에 뭐냐? 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면 천국에서 상속자가 된다.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하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데 우편에 있어서 또 제사장 역할을 계속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인간에서 간구해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려면 이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게 된다면 우리들도 천국에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24 장로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24 장로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당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당신도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만왕의 왕 상속자가 되셨는데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공동 상속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누구를 그러면 상속자가 되게 하느냐 했느냐, 중간에 봤더니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초청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천국에서 만약에 상속자가 되려 하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워서 삶아버리면 안 되겠네. 죽어버리겠네. 사랑으로, 뭐라고요? 구워 삶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는 양에 따라서 천국의 상속의 분량이 정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선지자의 직무를 예수님은 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반대예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인간에게 잘 받아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았다면, 이것이 참 진리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너도 이 진리를 알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열이에요. 다른 게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번에 비닐하우스를 팔면 도다지를 캐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화분을 가져오면 도다지를 캘 것이요. 이게 선지자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당신을 이 땅에 돼지처럼 그냥 꿀꿀 먹고 살다가 늙어지면 썩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이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자 상속자로 사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다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에. 그래서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전도하려면 그냥 예수 믿으라면 잘 안 믿잖아. 그러면 최소한, 예, 참외라도 몇 개 들고 가서, 세댁 요즘 이사 와서 좀 낯설지? 나 옆에 이렇게 살아. 예, 우리 하나 샀는데 여기 하나가 또 생각이 나서 갖고 왔어. 할렐루야. 뭔가 사랑을 줘야지. 사랑의 빚을 줘야 뭔가 나중에 저 양반이 왜 나한테 그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뭐요?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상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지자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전달하시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해야 돼요. 그냥 회개기도면 이거 좋아, 엄청 좋대, 회개기도면 한번 해봐.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50명에 하나하나 받을까? 그래도 감사하지 뭐, 50명에 하나도 받으면.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사랑의 빚을 지세요. 뭐라고요? 사랑의 빚을 져. 섬기며 사랑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면, 이번에 우리 뭐 무슨 일이 있는데 한번 와봐. 그러면은 안 올 수가 없어. 코 깼으니까. 네. 한 1년만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냥 와버려. 뭐 말할 필요 없어. 예.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선지자의 하늘의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천국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 말씀으로, 십계명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여겨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신들이 침범해서 저주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사고를 일으키니까 귀신들을 쫓아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구약시대로 한다면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 민족들을 방어하는, 구약시대의 가장 왕의 귀한 직분은 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약에 천천히 보세요. 왕들을 전쟁하는 거라고 결국에. 그래서 전쟁에 능한 왕이 구약시대는 왕이에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쟁을 잘하는 왕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구약에는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귀신들과 싸우더라고. 천천히 보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서 하늘의 왕이 왔다는 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눈을 번쩍 뜨게 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십계명을 안 지킨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일점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것을 작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서 그 계명대로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과 결탁하여서 이 자연 만물이, 바람이, 그리고 이 바다가 이 배를 뒤집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바다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바람아 고요하라. 할렐루야.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높은 왕적 지위를 얻느냐, 귀신들을 얼마나 쫓아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전투방 기도를 하는데 남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전투방 기도를 해요? 땀 뻘뻘 나가면서. 저도 이 전투방 기도를 해서 계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부교육자 시키시죠. 권숙자 목사님을 시키셔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하십니까? 에? 아니요, 나도 계급이 올라가야 되잖아. 남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것도 좋긴 좋은데, 나에게 왕적 지위가 주어지려면 오늘도 영의 에너지가 강해야 되고 악한 일에 싸울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오늘도 전투방위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왕적 지위를 얻으려면,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결국에 모세가 이끌었지만 결국에 여호수아가 적과권을 흐르는 땅을 차지할 때 전쟁에서 쫓아냈다고요. 우리 몸속에 귀신의 집이 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이 악한 영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악한 영이 공격하면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할렐루야. 사람을 베드로 탄 배를 뒤집으려고 하면 바람을 잔잔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잘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다스리는 자가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적 지위를 수행하게 될 때 귀신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항이 있어요. 두 가지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 저항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환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이전에 편안히 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아무도 쫓아낸 자가 없었잖아. 편안히 있었는데 어느 날 회개를 시키더니 이리 오라 해서 불로 막 지져버려.
어디에도 사역하고 있는데요. 토요 예비 사역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이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탁 노랬더니 인연이 정발모 목사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여기를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손만 댔는데. 내가 얘기 하나 안 했어. 나 얘기 하나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너 얼마나 됐어? 이게 천국에서 있다가 떨어진 지 몇 년 됐다. 1000년 됐지. 그러더라고. 나 나갈 수 없어. 막 그러더라고. 나갈 수 없어. 성령에 한 3번을 했더니 기절해 버렸어. 엄청난 저항이 있다니까. 벌써 다 알고 있다니까. 정보 목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엄청난 저항이 있어. 귀신을 안 쫓아내면 저항이 없어요. 귀신 쫓아내기 회개를 안 했으면 저항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니까 저항이 막 있는 거예요. 뭐 머리가 아프고 막 혀가 막 갈라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고 설사 한 달 동안 사람도 있어 보니까. 조상 제사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은 배가 뒤집어져 그냥 뱃속이. 저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미달되게 되면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견뎌야 돼. 그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그 저항을 귀신이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뒤로 돌아서 호박씨를 까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부추겨.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진리를 전하니까 자기들이 인기가 떨어지지 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이 자기가 재물이라고 하는데 재물을 돈 주고 막 팔고 있는데 그 잘못했다 얘기하니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저도 이 진리를 전하니까요 강력한 저항이 와요. 지금 너 그럼 잘릴 수 있다. 너 교단에서 너 끝날 수 있다. 강력한 저항이 와요. 계속 진리를 전하고 이 악한 영을 몰아내면 강력한 저항이 오는 거예요. 이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기도하면 강력한 저항이 올 거예요. 가족한테. 왜 그것을 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력한 저항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저항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겨내야만이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런 환난을 견디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기름 부음도 부어졌잖아.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만이 악한 영들의 저항을 이겨낼 수가 있지. 환난과 핍박을 속에서도 성령과 능력이 성령의 확신이 있어야지. 성령의 확신이 없으면 가운데 그냥 쏙 들어가 버려 하다가 핍박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그런 저항을 이겨냈는가 봤더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셨어.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에 따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불량 제품을 생산해낸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늦게나마 드디어 깨달았어. 그전에는요 제 머리에 지식의 좋음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들어보시면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성경으로 나는 이 목회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확신에 차 있었어. 의기양양하게 나왔어. 42살에 내가 개척을 했는데 의기양양해. 지금은 좀 늙었어요. 그때는 총각 같았다고 그래. 영상 옛날에 거 봐보세요. 의기양양해. 왜? 내가 공부라는 공부는 다 해봤거든. 싹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 왜?
내 속에 무당이 있어서 성도를 밀어내. 부흥이 안 돼. 내 속에 미신, 잡신, 그 다음 부처를 섬겨가지고 물질이 안 들어와. 성도가 안 달라붙어. 오,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하니까 강력한 사탄의 저항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잖아요. 하늘에 보내신 것을, 그들은. 그러니까 강력한 죽여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죽여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을 능력을 받아서 극복하려고 바꿔버려서, 할렐루야. 죽기 살기 더 해버렸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한 번 죽는 거지 생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겼나만 나를. 왜? 저놈은 아주 목숨을 걸었네. 그 요즘에 선물은요, 예수님만 갖고 있는 황금 철장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 철장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더라고. 버튼을 눌러라. 그럼 철장 끝에서 칼이 착 나올 거다. 그걸로 썰어버려라. 할렐루야. 직접 알려줬어.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이게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에게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불쌍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이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본이 회개해야 돼. 뭐라고요?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회개를 안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사탄이 준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착각해서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서 악한 영을 먼저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남을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천국에 갔을 때 왕노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직을 잘 수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서 최고의 걸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왕노르냐? 땅 위에서. 10절 보니까 땅 위에서 왕노를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천년왕국의 땅으로 잘못 풀었어요. 아니에요.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차 왕노할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이것이 뭔지에 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을 들어보세요. 잘 52강을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요. 정리하면 이 땅의 왕들이 어디 가서 그 땅을 이 왕노를 하는지 요한계시 21장,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21장 1절에 나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얘기하는데, 그 땅의 왕, 새하늘과 새 땅의 왕들이 어디 가서 왕노를 하는지가 나와. 민족들 성 밖에 있어요. 민족들이 성 밖에 있는데, 그 성 밖에 있는 민족들 그리 가서 땅의 왕들로서 땅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 밖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워진 사람들, 유대인들로서 합당치 않은 사람 다 거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결국에 왕노를 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바에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느 땅에 봤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세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세루살렘 성 안에도 땅을 기업으로 주고 성 밖에도 기업을 주는데, 성 안에다가 땅을 기업으로 준 사람은 자기의 집이 거기에 지어져요. 그래서 이 세루살렘 성 안에 나선형으로 봤더니 그 생명강 좌우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집을 짓고 살아. 그 평수가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노릇을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한다면, 천국에서 여러분의 땅의 넓이가 대지의 크기가 정해져. 150평, 바울은 3000평이야. 정해져. 베드로는 2000평이에요. 이 정해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도 땅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더 뛰어난 자들은 성 밖에 가서 왕노를 해. 할렐루야. 성 밖에 왕노를 해. 성 밖에만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28절, 요한 2장 28절 보면은 예수님의 새벽별을 준다니까, 은하계의 별들도 다스릴 자가 나와. 나중에 엄청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비리비리비리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정신을 차려서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오시려고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요. 요때 우리가 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회개시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시길 바라고, 하늘이 당신을 향한 계획과 비전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셔서 여러분도 그 일을 하게 된다 한다면 천국에서 아들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 들어가고 왕노 한자까지 올라가니, 기왕이면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세상 성 안에 집을 장만하시고 성 밖에서 나가서도 왕노할 수 있는 복된 성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자가 많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에 나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천국에서 왕노릇 만왕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잘 감당해서 천국에서 왕노릇한 자, 주인노릇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수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제사장의 직무와 선지자의 직무와 왕직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이제 제사장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이제 선지자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적 비밀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이제 왕이신 예수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거역하는 자연 만물에게는 명령하고 불법 정도자의 귀신들에게는 따라가도록 꾸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선지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며 예수님처럼 삼중직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천국에서 성도들이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수없이 방해한 악한 영들은 결과를 받으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여 천국에서 들어갔을 때에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삼중직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감당하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결국 천국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만세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고난과 핍박도 견뎌야 하는구나. 천국에서 성도들이 물려받게 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의 땅으로서 그 땅은 세상 성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 밖에도 있구나. 나도 이기는 자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만든 성도가 되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귀신이 고통받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것, 이게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꽃밭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루살렘 성 안에 자기 집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성 밖에 나가서 왕노할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악한 여 잡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영권을 올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는 저 천국의 꽃밭에서 사는 자기 집도 없이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할 때 더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오늘도 아버지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는 것인데, 오 주여,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세상 성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께서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너무나 나태했습니다. 다시 한번 몸을 가다듬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출발합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은사를 더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그날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오 주님, 환난 핍박이 하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올라가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거나 나의 목 질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새가족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5월달 이후로 등록하신 분들 언제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전체적인 걸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제가 설명하는 거 새가족 양육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서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얻어야 할 게 무엇인가,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오전 10시에 여기 옆에 신소연 입시전략 연구소를 새 교육관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가셔서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공부가 있으니까 매주마다 가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를 공부하고 다음 주는 4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제1회 방언일기 성회를 지난주 목요일날 실시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방언을 다 바꿔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도 볼 수 있었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에 오전 11시에 맡은 강의 있겠고요. 비유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에 나중에 알았는데요. 601구의 박미숙 권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701구역 목회자 구역에서 감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강단 화분이 김선자 강도사님인데 제가 잘못 써버렸네요. 주여, 김선자 강도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사랑 전도사님, 황지성 권사님, 박영희 집사님, 또 이정희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옆 사람에게 모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모르면은 그냥 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서자로 지으지 않았다. 뭘로요? 서자가 아니야. 우리는 그 장손, 그걸 뭐래요? 서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좌우정한 그 정통계비예요. 정통계. 천사는 서자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서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원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 우주 만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천사들을 우리 돕는 자로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라고 천국 집에서 영원히 살라고 우리를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치듯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여서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말린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제사장과 선자와 왕직을 잘 수행하여서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찰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값지게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날마다 감당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귀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일찌감치 나와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정말 믿음과 순종이 하늘에 아름답게 보석으로 단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 또 아버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회개할 때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믿음의 더욱더 큰 결단으로 나아가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킴으로 한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식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